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다 같이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더위와 가뭄으로 힘쓰고 애쓰는 농부들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산불, 가뭄, 홍수, 지진, 전쟁 등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와 금주에 걸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돕는 모든 손길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 8월 23일에는 여름 정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주님, 복된 주일 오늘도 간구합니다. 건강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사업을 위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64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64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이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1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1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마태복음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1절로부터 20절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 대화 내용입니다. 늘 그랬듯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기한 문제는 단순합니다. 왜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니? 엄마들이 주로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그 맥락은 아니죠.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들이 채택하는 직책으로서의 장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를 받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장로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이라는 단어인데 권위 있는 스승들, 앞선 세대의 랍비와 선생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승들의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성서를 해석해온 일종의 규칙, 구체적인 설명 혹은 규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쓸 때가 있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회의 전통은 뭐가 있죠? 성찬. 역시.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찬. 세례식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은 두지만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세운 규칙들, 행동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식들을 행할 때,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규칙들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할지를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를 잘 떠올려 보시면 제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찬이 뭔지, 그리고 성찬은 성서의 어떤 기반에 두고 있는지, 어떤 구절들에,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빵과 포도주, 원래는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알코올을 없애고 포도주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로 모세오경,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봉독자들이 오늘도 이제 율법서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읽었잖아요. 그 율법서가 토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총체가 전통인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죠?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죠, 순서상으론. 근데 모세오경 읽으면 잘 이해가 되세요? 보통은 창세기를 읽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 뒤에 레위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창세기는 잘 넘어가도 레위기를 펴는 순간 졸게 되죠.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걸까?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그 규정들,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혹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잘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정말 스트롱한 유대교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층층마다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모아놓은 게 전통인 거고, 그 전통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안에는 정결법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라, 여호와 앞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를 정리해 놓은 그 책의 안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해놓고 우리는 지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없고 잘못 성격던 애들이야. 무조건 악마화시키고 쟤네들은 잘못한 애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학자적인 삶의 모습, 바리새파적인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바리새파적인 열심들이 생겨나고 율법학자들의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 교우들을 향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게 정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잘 보면. 정결 예식,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그 행위들은 종교의식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규정들을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손을 물로 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예식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우리가 종교 예식을 할 때만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그 전통이 생겼고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맞잖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해석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제사로 예배로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잘 맞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얼토당토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에 맞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다. 첫 번째는 뭐다?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시작했다. 전통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된다. 근데 니들이 그 순서를 뒤바꿔버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3절을 찾아볼까요? 3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아멘.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햄을 구울 때마다 항상 양쪽 끝을 잘라내고 오븐에 넣고 굽는 거예요. 그 미국식 햄을 보면 되게 큰 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팸 통조림 같은 거 말고 이제 함께 대가족이 식사할 때 굽는 햄들이 있거든요. 그 끝을 이제 잘라내서 계속 굽는 거예요, 이 여성이. 남편이 보고서 아깝잖아요. 여보, 왜 그렇게 구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제서야 이 여인도 궁금해진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햄 구울 때 왜 그렇게 양 끝을 잘라내고 구웠어? 엄마도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많았던 여인이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왜 햄을 구울 때 양쪽 끝을 잘라내고 구우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오븐이 작아서 통째로 구우면 안 들어가니까 잘라내서 구웠던 거다. 전통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전통인 거죠. 가게에 흐르는 전통. 근데 문제는 그 전통을 생각 없이 따를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그 전통이 하나의 규칙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성찬식, 세례식 말고 또 다른 구체적인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는 거.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위원들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현대적인 상황에 11시 예배는 맞지 않다. 9시에 드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쉬시면서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중에 고개를 적극적으로 끄덕이시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60에서 70% 이상은 목사님 왜 저러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꽤 오랫동안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설립하고 따라왔으니까. 또 다른 전통이 뭐가 있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몸담는 교회에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이걸 풀어드려 버리면 너무 주일날 많이 비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삼일교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보다 성경이 무시되거나 성경보다 이 전통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이걸 빌미로 나도 스스로 묶어버릴 수가 있고 남도 정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 전통 좋다.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전통 때문에 스스로 갇히거나 다른 사람을 가둬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반박했던 두 번째 이유는 정결의 의미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손과 몸을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봤던 거예요. 이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짓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샤워를 하시거나 목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좀 정화되는 듯한 그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안 씻으셔서 그런 거예요. 씻어보세요. 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이 아무렇게나 그냥 쓰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결이라는 것이 외적인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두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지만 외적인 것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아멘. 마음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 레브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상응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죄들이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약간 이상한데?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데? 라는 지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온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마음으로부터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잠언은 그 마음부터 생명이 나온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은 본래 생명이 나오는 곳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본질이 깃들어 있는 게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나온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본문은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나오고 악덕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21절로부터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본문 15장 1절로부터 20절 바로 뒤에 21절로부터 2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쓱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23절에 지금 보고 계시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뭐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두 번째 거절인 거예요. 첫 번째는 침묵하면서 아예 응대도 안 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대답을 듣고도 이 여인이 계속 간청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 사건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지 너희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한테는 빵을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웬만하면 이 정도 거절, 이 정도 태도면 내가 진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뭐 용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찾아갔어. 좀 도와주세요. 대꾸도 안 해. 또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가 환자로 삼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뭐야, 내가 다룰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야. 당신은 가. 이렇게 나오면 의사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보복하기 시작하죠. 뭐 저런 병원이 있다. 댓글 달고 보건복지부에 제소하고 신고하고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외쳐 말하였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외쳐 말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외친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본문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한번 외친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한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해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니들한테 던져주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5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석가들은 이 두 마디가 기도의 모본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과 성취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미사오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섬김,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믿음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운 체계 안에서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의 여인으로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도움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죠?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내 딸의 생명이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상태. 나의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마음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혹여 침묵하시더라도 거절하시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온데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오니 하루하루 출근하고 일하고 쉼 자체가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이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제 나누시다가 12시 40분까지 도란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1일 교인 수양회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정교인 수양회 때는 저희가 열린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저희 송영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한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나는 삶에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성황리에 다들 지원을 하셔서 접수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서영수 이길자 교우님, 이면수 교우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그 정교인 수양회 할 때에 교회 학교는 또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거라서요.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잠시 일어서서 강경주 지휘자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축하. 예. 앉아주시죠. 저희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만낙교회 2층 시온성전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예, 축하드릴 일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크나큰 축복인데 많이들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식사 및 간식으로 후원해 주시는 교우님, 신학철 홍성래 교우님이 계십니다. 또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